오늘 며칠이죠? 오늘 며칠이죠? 라고 질문을 드리면 날짜를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며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계속해서 이튿날에 요한이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걸 보고, 또 이튿날에 예수님이 거니심을 보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 또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빌립을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튿날 또 이튿날 날짜를 표시해주는 표지판들이 계속 진행되다가 이제 그 어느 이튿날에 빌립을 만나시고 또 나다나엘을 주님이 만나시면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걸 보았다고 할 때 그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거 보았다고, 인생의 가장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아무도 몰랐던 사건을 손바닥같이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면서 고백한 것, 그 정도로 나를 보느냐? 앞으로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고는 우리 주님 위에 하늘과 땅이 교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을 주셨습니다. 보다 큰 일을 보리라고 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쪽으로 옮겨오시고 한 이틀을 더 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사흘째 되던 날 도착을 갈릴리에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7일째입니다. 그때 가나 지역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가나까지 걸어서 갈 수가 있어요. 한 9마일. 아무래도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 결혼식을 했던 것 같고, 그 신랑 쪽에 친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와 있었고, 이제 오랜만에 만난 예수님과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남쪽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훌쩍 아들이 떠났고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옆에 제자들도 있는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혼인잔치에 같이 어머니와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 7일간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 와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혼인잔치, 유대인의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아주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이건 기쁨을 돋우어주고 잔치의 분위기 전체를 이 포도주가 만들어 주는데, 축제가 막 끝나가는 위기가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사건입니다. 신랑 측에서 주로 포도주를 준비하고 배설을 하는데, 이게 떨어지면 심각한 일 중에 하나는 막 사람들이 항의하고 신부 측에서 법정에 고소도 한대요.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말 가장 즐겁고 좋아야 할 결혼 잔치, 기대감을 갖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만났고 또 축하하고 있는 인생의 한 복판에 위기가 생긴 것입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의 7일째에서도 이런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잖아요. 그리고는 더 이상 티끌도 손댈 것이 없어서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7일째 안식. 모든 수고를 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하나님의 깊은 통찰력으로
헤아려도 티끌도 더 손댈 게 없는 충만한 생명과 질서와 샬롬이, 아름다움이, 또 거기에는 아담과 그의 아내가, 부부가 이제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미래가, 모든 땅끝까지 에덴처럼 경작해 나갈 꿈이,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충만하고 완벽한 마침이 되었기 때문에 안식을 하신 거예요. 안식일. 이것을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그 유명한 전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아담과 하와는 풀 한 폭이 만든 것도 없고 자기 공로가 티끌도 없지만 모든 것을 다 치루시고 이루신, 그래서 더 이상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질 것이 하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안식을 7일째 그냥 값없이 에덴에 들어가서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의 삶이에요. 안식의 도가니입니다. 평강이 강수처럼 흐르고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런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친히 누리고 있는 그것을 성령 안에서 공유하면서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희락이 벌거벗었으나 요만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천국의 삶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만 지켰으면 생명나무를 먹는 그 생명이 충만해지는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러한 놀라운 7일째 결혼 생활. 그런데 창세기 3장의 타락을 경험하면서 그 이후의 모든 역사 속의 결혼잔치는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사랑이 식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성격 차이, 모든 여러 가지 갈등으로 깨지는 것도 많고요. 주님과 교회가 신혼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신랑과 신부처럼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교회들의 또 잔치에 흥을 돋우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갈등과 싸움과 분쟁으로 깨지고 떠나는 일들, 건강하여 이제는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생각한 순간에 몸에 병이 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며 인생의 깊은 좌절을 느끼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 속에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신랑 쪽에 책임을 진 친족이기 때문에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예요. 이 위기를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데 예수님이 생각난 겁니다.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여기 예수의 어머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엔 언제나 예수의 어머니라고 나옵니다. 마리아라고 나오질 않아요. 30년 동안 예수님을 알고 지낸 특별한 여자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했고 성령으로 나서 기르고 30년간 예수님을 함께 집에 있으면서 이제 요셉이 일찍 죽었을 때 예수님이 가장이 되시고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장남으로 다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해결해 주셨거든요. 정말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은 너무나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능력을 받고 제자까지 생겼습니다. 이 위기의 문제를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예수께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반드시 도와줄 거다. 내 아들 예수를 내가 알지. 그리고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그러네? 어떡하지? 자, 여러분, 이 사건은 2장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7가지의 표적을 요한복음 전반부에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든 표적을 이해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표적이 이 첫 번째 표적이에요. 이것은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했던 그 기대감을 일으켰던 그 제자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한 후에 며칠 후에 첫 번째 사건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바로 더 큰 일을 보여주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일에 한 개인의 가정사, 어떤 결혼식 하나를 도와주는 포도주 만들어주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기적 하나만 일으켜주고 도와줬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온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잔치집 사건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낸 표적 사건의 첫 번째 현장으로 무수한 사람들에게 증거될 굉장히 놀랍고 큰 바로 그 약속을 이루는 일입니다. 이제 그 일을 행하셔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은 게 마리아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광의 큰 역사를 드러내고자 하는 길을 딱 가로막은 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그 일을 막아섰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리라 했던 그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의 어머니로서 이런 어려운 일을 예수께 구하는 거, 우리가 주님께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는 거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간곡하고 절실해서 구한 그 문제가 이루어진들 과연 그것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내 피로 채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딱 필요가 채워지자마자 싹 잊어버리고 또 옛날처럼 돌아가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에 거기 제자들도 있는데 보다 큰 일을 보여줄 대상들인데,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 앞에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마리아가 가로막았습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 4절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의 간곡한 부탁을 들으시고 나서 갑자기 얼굴을 딱 정색하시고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자여 그랬어요. 여러분, 여자여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머니잖아요. 오늘 집에 가셔서 어머니께 정색을 하고 여자여 그래 보세요. 어머니가 한동안 멍하니 이게 뭘까? 얘가 왜 이래? 놀라실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거절을 한 겁니다. 부탁을 거절을 한 거예요. 냉담한 느낌이 들어요. 요한복음에서 언제나 내 때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그 결정적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여,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가 이 거닐고 있고 지고 가고 있는 저 궁극적인 목적지는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사사롭게 내 능력을 쓰는 것을 요구하시면 안 되죠. 저는 하나님의 큰 구원사의 일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자여, 이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이 무엇일까? 이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정확한 단어를 찾고자 좀 고민을 하다가 하나를 발견했어요. 딱 떠오르는 게, 이거는 테스트다. 이것은 마리아에 대한 주님의 시험이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이 사건이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졌다가 좋은 포도주 생기는 기적사건이 아니라 신약 교회사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놀라운 삶의 현장으로 증거될 것인데, 마리아가 이 테스트를 통과할까? 여러분,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깊은 생각을 줍니다. 마귀는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흔들어서 시험을 할 때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목표를 정하고 시험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 속에 변화를 일으켜요.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이 닥쳤을 때 그래서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하심과 약속을 통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기적적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는 미래가 이제 약속과 정말 꿈으로 아브라함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사랑하고 이삭과 함께 미래를 꿈꾸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죽여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완전히 연기로 올려드리는 번제.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여기 나사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시험이란 단어는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 속에, 어떤 사람 속에 속을 파고들어서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속에 도사리고 있는 진짜 생각, 그의 진짜 본색, 그의 동기,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폭로할 수 있는 강력한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인류의 믿음의 조상으로 그가 표본으로 삼아서 이제 그를 기르고 계셨는데, 이제 절정의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그의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온천하에 공표하고, 바로 이것이다, 내가 기대했고 에덴에서 바랬던 사람의 믿음이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태도, 신뢰,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믿는지에 대한 것을 완전히 드러내려고 한다면 보통 테스트를 가지고는 안 돼요.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그것도 번제로 바쳐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아브라함은 깊이
깊은 생각 정도가 아닙니다. 밀가부르듯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삭이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낫거든요. 이 자식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100세에 나서 모든 미래와 약속을 이룰 아들이거든요. 이때 아브라함은 이런 시험을 만나면서 깊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는 교리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웠고 알았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알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해 그 약속을 성취할 거다. 미래가 무수한 자손을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이루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런데 그 약속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이 거대한 교리들이 이 시험을 만나면서 그의 가장 깊은 마음의 심층과 영혼으로서부터 스트로크를 합니다. 전능하신 분인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구나. 그때의 이 교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암들이 핵융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 맞아. 만약에 시험에 들고 실족을 한다면 약속하셨는데 왜 죽이라고 하셔? 이건 있을 수 없어. 이 하나님은 뭔가 문제가 있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걸 포기할 수도 있는 무서운 시험이 기다리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 앞에서 그가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창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빚어내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교리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핵융합을 일으켜서, 그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 그러므로 번제를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실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성품과 그의 모든 능력들이 총결합하고 융합하고, 그래서 결정적인 하나로 뿜어져 나올 때 그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하셔도 나는 순종하고 경외하며 경배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아라, 그 한 말씀의 의미, 죽고 사는 문제를 이해가 되건 되지 않건 하나님은 예비하실 분이다 라고 믿고 경외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이 기대한 그 마음을 그가 테스트를 통과한 거예요.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됐다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알았다. 내 속에 나를 진짜로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의 전능하심과 그의 신실하심과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다 우리 속에서 통합이 돼야 돼. 거기서 경외감이 나오고 경배가 나오고 순종이 나옵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신실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그리스도의 형상, 첫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본연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 선악을 아는 지혜의 근원이 경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도 하나님 한 분 안에서 모든 선과 악의 근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순종, 경외를 회복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합격한 거예요. 테스트가 없었다면 이렇게 깊은 고뇌와 그 모든 것들이 결합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주님에 대한 믿음들은요, 테스트를 겪으면서 정결해지고 깊어집니다. 이런 고난이 아니고는 나오지 않는 기도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반드시 여러 시험의 강들을 건너고 산을 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우리가 이제 생각이 깊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해주고 도와주기를 바랬을 때 예수의 어머니로서 한 겁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거절을 받았을 때 마리아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 예수님이 마치 자신의 아들이 아닌 남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아차 싶었을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30년이나 잉태하고 낳고 기르고 함께 해온 어머니라고 하는 기득권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픕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기득권을 주장하는 모습이었던 걸 알게 된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어머니인데 내가 요구하면 다 들어줄 수도 있지. 그게 타격을 받은 거예요. 상처를 받았습니다. 순간 섭섭한 겁니다. 그 섭섭한 것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큰 시험에 들었을 거예요. 네, 다행스럽게도 마리아가 그걸 뛰어넘습니다. 혹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순간에 마리아가 어떤 과거가 생각났을 수도 있겠다. 그것은 12살 예수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머물러 계셨어요. 가다가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미친 듯이 찾았습니다.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아들을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미친 듯이 찾아서 사흘 동안 정말 진이 다 빠졌을 때 성전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숨이 여기까지 찼어요. 아이야, 너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니?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근심하면 너를 찾았는지 알아? 정말 거의 얼굴이 뻘개서 무섭게 책망할 기세로 그렇게 말했을 때 12살 예수님께서요 얼굴에 정색을 하고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저를 그렇게 인간적으로 찾으십니까? 어머니, 제가 내 아버지 요셉하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아버지 요셉의 집에 가야만 산다고 생각하셨군요. 제가 내 아버지 집에 이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있어야만 하는 것을 왜 모르셨습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마리아가 그때 뜨끔했거든요. 아차, 맞아. 내가 기른다고 내 자식 아니고 내가 보호를 안 해줘도 천지간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었는데 하면서 그때 굉장한 충격과 깨달음을 가졌을 거예요. 아마 문득 그날의 사건이 생각났을 수 있어요. 섭섭하려고 하다가 30년 동안 어머니 노릇해온 그 기득권이 깊은 상처를 받는 순간에 시험에 들 뻔하다가, 아 그래 맞아, 이 예수는 내 아들이 아니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라고 하는 각성이, 여러분 이렇게 냉혹한 것 같고 냉정한 것 같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는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정체가 도사리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정화가 될 수 있어요. 내 아들 아니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는 순간에 갑자기 섭섭해했고 상처받을 뻔했던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예수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기득권을 가지고 예수를 조종해 보려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어떻게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부탁하면 다 들어줘, 아들은 능력이 있으면 쓸 거야, 이렇게 어머니라는 기득권으로
조종해보고 접근해보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졌던 그 순간을 통과합니다. 이때 예수의 어머니가 드디어 제거된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의 표적을 드러낼 수 있는 필드로 장악을 하신 겁니다. 나 개인의 사적인 욕구와 친분과 내 직분을 이용해서 어떤 한 개인과 가정과 어떤 그룹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혹시나, 명분은 그렇지 않고 말은 그렇지 않은데 깊은 속의 동기는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심보들이 우리 속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것이 딱 저지를 받으면 굉장히 깊은 상처를 받아요. 자존심을 상하고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그때 아셔야 돼요. 내 속에 내가 많구나.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시다가 그런 유행가도 부르시고. 우리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그 결정적인 십자가의 때를 향해 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미리 보여주시고자 7개의 표적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나 준비가 돼야 당신이 역사하시거든요. 마리아가 그 길을 가로막았어요. 주님께서 혹독하지만 테스트를 했는데 통과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주님의 테스트와 요구를 잘 분별해야 돼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놀라운 이야기 하나가 나와요. 이방 지역으로 잠깐 가셨을 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이 자기 지역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는 소리소리 지르며 찾아왔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달라고. 그가 이렇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어요. 아니, 이방 여자가,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유대의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자, 여러분, 이런 요구 앞에 주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그 시험을 들어보세요.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 들어보세요. 첫 번째, 그 여자를 테스트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냉정하게 외면하셨습니다. 이 첫 단계에서 원망하고 낙심하며 교회 떠날 수도 있어요. 에이씨, 뭐 저런, 그러면서 첫 단계를 보고도 이 여자가 뚫고 들어왔어요. 소리 지르고 계속 기도해요.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주님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 할 지경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또 한 번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저 이방 여자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너무나 냉혹하고 냉정한 말씀이죠. 이런 소리를 곁에서 딱 들었을 때 그 여인이 또 무참하게 좌절하고 욕을 하며 떠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테스트를 또 뚫고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여자가 예수님 앞으로 와서 엎드렸습니다. 절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세 번째는 정말 제가 이거 믿어지지 않는 무서운 테스트를 그 여인에게 주님이 하시는데 너무 혹독해서 정말 주님이 이거 하셨을까 싶어져요. 그 여인에게 얼굴을 마주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은 자녀이고요, 이방인들은 개라는 겁니다. 나는 내 능력을 너에게 요만큼도 줄 수가 없다.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먼저 모든 걸 쏟아야 된다. 이 정도면 다 무너집니다. 이 정도 거절을 받았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걸 뚫고 들어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섭게 테스트를 하고 이 여인의 마음과 그 중심, 심령 골수 속에 여자여,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실족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너를 도우리라. 내가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절대 외면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느냐? 다윗은 그의 조상 중에 보아스와 룻이 있는데, 룻은 모압 여성 이방 여자요, 보아스는 가나안 여자 라합의 아들이다. 다윗은 모든 이방인들까지를 통치할 메시아다. 나는 그런 메시아야. 여자여, 이 마지막 시험도 통과하기 바란다. 물러서지 말거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다. 정색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기다렸어요. 그때 이 여자가 그걸 뚫고 들어온 겁니다. 주님 맞습니다. 하지만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이 말씀까지를 듣고 주님께서 그 심장이 정말 터질 것 같으셨을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 주님을 향한 신뢰, 이렇게까지 내치는데도 옷자락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는 이 여인 앞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여 그랬습니다. 여자여. 그런데 한글 개역 개정에 여자여라고 나왔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감탄사가 하나 딱 앞에 붙어요. 오 여자여 그랬어요. 오 여자여. 주님이 놀라신 거예요.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했는데 온 거예요. 이 여자가 여기까지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인생의 난관이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버리는 것 같고 또 병이 들고 또 무너지는 비즈니스와 이렇게 거듭거듭 나를 괴롭히실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나 버리신 거 아니야? 그런 무수한 너무나 참혹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도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고 끊임없이 여전히 깊은 데서부터 그분을 신뢰하고 고백하는 그 모리아까지 와주기를 바라는 주님. 이 여인에게 오 여자여, 마리아에게 했던 똑같은 단어예요.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12 제자들이 책망받았던 주제는요,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그거였어요. 베드로를 위시해서 모두 다 믿음이 적어요. 유일하게 칭찬받은 한 여자, 제자들의 모델, 이 이방 가나안 여자, 이 여인입니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하면서 냉정하게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한 말을 마리아가 듣고
마음속의 모든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각하고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그게 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눌 겁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는데, 마리아가 변했습니다. 걸림돌이었던 여인이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는 내가 내 어머니라는 기득권으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에 대하여 예수는 분명히 긍휼히 여기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외면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이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그가 원하시는 계획대로, 그가 뜻하는 과정대로,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따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는 이 필드를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차원으로 쓰실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깨달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이 이제부터 너희가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는 그 일을 일으킬 수 있는 필드가, 멍석이 깔리게 된 겁니다. 마리아는 물러섰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시대입니다. 주님이 통치하기 시작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할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런 세팅을 하고 그런 구상을 하고 그런 말씀을 할까? 어떻게 맹물을 채우라고 하실까? 이해가 안 되는데 무조건 주님으로 주님 되시게 하셔야 여러분 인생에 그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듣겠습니다라고 할 때라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라야, 그런즉 이제 내 안에 사신 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주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아프고 힘들지만 그 보이는 모든 삶의 현장과 현실이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가슴이 저리도록 시리고 괴롭지만